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그래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시원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또 나의 의지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가정에 태어났을 때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쳐온 그 인생의 전환점이 너무 크거나 너무 무섭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해지면 때로는 너무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심해지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순간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 사건 앞에서 두렵고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길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역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재밌게 읽어가다가 출애굽기 중반부터는 좀 성경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루해지기도 하고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여호수아서에 오면 다시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습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이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그 사건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3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에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세의 후임으로 이 여호수아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훌륭한 믿음과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만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9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고 모세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본인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죽고 나면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막연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꼭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음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냥 리더십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게감과 부담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큰 부담감을 넘어 오히려 공포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모습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거부하고 그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아마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이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의 리더십은 참 빛을 발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리더십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실 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만큼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백성들을 그래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던 그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그래서 이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월드컵 기간에 이제 축제로 그렇게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사실 월드컵을 준비할 때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잘한다,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항상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감독이 바뀌어서 새로운 감독이 이 월드컵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바뀌면 심리적인 분담이 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잘 못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은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아요. 못해도 본전이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2002년 월드컵 때 감독을 했던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어서 이 봄프레레라는 감독이 이어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저는 축구 감독도 아니고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감독의 뒤를 이어서 감독이 된 사람은 그 부담이 상당했겠구나, 그 부담이 엄청 컸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히딩크 감독 뒤를 이은 감독은 그 다음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경질이 되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모세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는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거기다가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또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것이죠. 모세를 보필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나 시내산 사건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1세대의 사람들만큼 완악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많지 않은, 우리 말로 따지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그곳은 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곳은 어딜까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은 사실 광야입니다. 광야의 삶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힘들었지만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래도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래도 40년 정도 광야에서 살았으면 그 정도는 다 몸에 익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오히려 익숙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긴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너무 좋아했겠지만 여호수아는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을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 직접 그 가나안 민족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을 당시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가 한번 싸워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곳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가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호수아가 이 닥친 이 인생의 전환점은 사실 그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와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외로움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렵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이고 이 인생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 지켜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40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얼마나 이 감동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2번째는 바로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특히 2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인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필승 전략은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만 유독 가나안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현실을 잘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에는 한 가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이 보장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만큼 분명한 것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면 굳이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없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너무 두렵고 외롭고 외로운 순간을,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부정적이고 어렵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신중하고 정직하게 할 것을,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앞에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앞에서 든든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계약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파기되는 것이니까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이 쌍방이 서로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지켰으면 여호수아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켰으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조건은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빠짐없이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진짜 연약함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돌아서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입에 두고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여호수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그 골리앗 앞에서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 앞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시간은 약 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호수아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하기를 요구하시는 바로 오늘 이 장면부터 이 믿음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강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